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마태복음 8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나오죠.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줬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요. 계속 우리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산상보훈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에 8장 1절에 내려오시니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현장이다. 올라가는 현장이 있고 내려오는 현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주일 예배 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평일의 그 현장 이 두 현장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그 속에서 뭐를 놓치면 안 되냐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의 생활하는 속에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뭐를 하다 보면 또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은혜를 받는 이 현장도 되죠. 또 치유받는 현장도 됩니다. 그러나 힘을 얻는 현장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줬냐면 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지 않습니까? 현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듣는 이 말씀이 은혜 받고 힘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지 말씀 듣는 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끝이면 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내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업 속에 응답이 와야 된다니까요. 응답되어지는 말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장 체험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체험이 돼야 된다. 예? 우리 속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와 또 내 삶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일치가 돼야 돼. 일치.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예배 따로 일 따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고 내 삶하고는 일치돼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이게 되겠죠. 역사가. 그런데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렵죠. 현장 체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고 치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꿨다는 얘기죠. 바꿔서 힘을 얻은 이유는 이 현장입니다. 현장. 이 현장에는 나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가 됐고 힘을 얻었는데 현장 가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현장 삶 속에 가보니까 똑같은 나 같은 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사람,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나같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같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주받는 인생, 사단에게 시달리는 인생, 지옥 배경인 이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길은 뭐죠?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이거를 현장에서 여러분이 체험이란 말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시험 잘 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릴 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은 이 병. 지난 시간에는 나병 환자인데 오늘은 중풍병 환자죠. 그것도 하인, 중풍병자, 그것도 백부장의 하인이 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뭐를 보냐면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을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말하냐면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건 칭찬의 말이죠.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땅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또 깜짝 놀랬다. 이 고백을 듣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병자를 한번 먼저 봅시다. 이 중풍이라고 하는 이 병은 뭐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중풍병은 신체의 뭐 우리의 몸의 전체든지 아니면 일부든지 기타 어떤 부위의 마비 증상을 중풍이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원인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완전한 원인을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원인은 뇌졸중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작은 동맥, 이것이 파열돼 가지고 그 뇌 속에 출혈이 일어나 가지고 그 뇌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피가 어떻게 합니까? 피가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환, 우리 몸속의 혈액의 순환을 막는 것이 이 병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피가 중요한 겁니다. 피. 여러분 피. 우리 몸속에 피가 있잖아요. 이 피가 혼탁해지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를 여러분에게 자꾸 하라고 이야기하려면 산소, 우리 몸속에 산소 있죠. 그 산소가 우리 호흡할 때 들어가는데 그 산소를 여러분이 호흡을 길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몸속에 그 산소가 들어가서 뚫어요. 그래서 나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이제 내뿜 때에 안 좋은 거, 우리 몸속에 안 좋은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 날숨. 이게 요즘에는 현대의학에서 그래서 정말 병에 암 환자든 이런 병 걸린 사람들에게 호흡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길게 들이마시고 또 내외에 쉬고 그거를 하십시오. 이렇게 권장을 해주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막혔다는 거지. 어떤 부분에 막혀서 문제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숨을 1분에 여러분 몇 번 숨을 쉬십니까? 호흡을요? 정상적으로 쉬는 사람이 호흡을 정상적으로 보통 뭐 여러분 한 1분에 30분 쉬나요? 몇 분 쉽니까? 보통 길게 쉬는 사람 한 12번 뭐 한다는데 일찍 죽는 동물은 60번. 길게 오래 사는 동물은 1분에 한두 번. 맞나요? 그래서 뭐 바닷속에 뭡니까? 고래가 아니라 뭐 거북이? 이런 거는 오래. 해녀들 같은 경우도 오래 살잖아요. 왜냐면 물질하려고 숨을 딱 쉬고 들어가죠. 참잖아요. 길게. 오래. 여러분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산 일본 어떤 분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 하잖아요. 호흡 얘기. 방송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 아프고 하려면 하셔야 돼.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숨만 쉬었다가 하는 거 말고 뭐예요?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들숨하면서 기도하고 내뿜으면서 기도하고 그거를 여러분이 뭐 그거 하면 되냐 해보세요. 그냥 우리 숨은 안 쉬면 죽는 거니까 숨은 지금 다 여러분 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도 말씀 들으면서도 숨을 해야 됩니다. 들어 마시면서 하면서 참고 이렇게 해보아야 됩니다. 이게 잘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해보시면 자, 뭐 그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하고요. 자, 그래서 원인이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막혔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가 막혔다가 이제 어느 한 부분에 막혀서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 갔을 때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치가 돼야 되는데 완치가 안 되고 오래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현대의학으로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죠. 완치했단 말이죠. 본인의 믿음으로 완치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본인이 믿음으로 치료받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이 병 걸린 환자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냐면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쳐요. 백부장의 믿음.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죠. 남편이 믿음이 없다. 믿음도 없이. 우리 남편 믿음 없어요. 또 부인이 믿음 없다. 우리 부인 믿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어. 쟤는 믿음 없어서 안 돼. 믿음 없어서. 아니면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든 부인이든 우리 아이든 믿음 없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하면 오늘 보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났다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저 사람 믿음 없는데 믿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죠?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백부장이 어떻게 칭찬을 받았으며 그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을 받은 백부장의 뭐를 봐야 되냐면 이 백부장의 그릇입니다. 그릇. 백부장의 그릇을 우리가 봅시다. 믿음이라고 앞에 얘기했는데 믿음 이전에 이 그릇이 있어요. 그릇. 그 그릇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그릇이 있고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동기 있는 그릇이 있고 계산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은 뭐 더러운 대로 되겠죠. 더러운 데 쓰겠죠. 지저분한 그릇도 지저분한 대로 쓰겠죠. 자, 큰 응답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을 가져야 돼. 자, 오늘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오니라 이랬습니다. 보세요. 백부장, 여기서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의 조직 가운데도 이 조직이 있어요. 50부장, 그렇죠? 그 다음에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모세 장인이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끌고 갈 때 그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자예요. 로마 군대에 100명, 자기 밑으로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휘관입니다. 지금 하여튼 중간쯤, 최고 지휘관보다도 특수부대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백부장이 와 있는 것은 특수부대거든요. 로마 황제의 특수부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휘관인데 이 지휘관 아닙니까? 100명의 밑에 군사가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이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여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그 말은 자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누구 문제예요? 부하 문제잖아요.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집에 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조직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은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자기 집 하인이 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7장에도. 누가복음 7장 2절에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또 바꿨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중 상태를 얘기해요. 여기는 이 종이 자기 밑에 있는 종인데 사랑하는 종이래요. 사랑. 이런 단어가 붙었어요. 이 사람이 요 내용을 왜 얘기하냐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높은 지위가 있는데도 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그릇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직 사이에는 높은 사람의 명령이 밑에 있는 사람은 복종하게 돼 있는 게 상명하복이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알죠? 군대에서 명령하면 듣잖아요. 명령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절대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댄다든지 자기 입장, 감정을 군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살아남을 수가 없죠. 특히 이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러면 지금 이 로마의 문화는 종이 있잖아요. 그 당시엔 종. 하인은요, 인간 취급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밑에 있는 이 사람이요, 인간 취급 정도가 아니라 동물 취급이었어요. 동물 취급.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지금 병 걸려가지고 괴롭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릇이라니까요. 그럴 수 있어. 내 문제 아니에요. 내 하인의 지금 병의 문제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보세요. 오늘 여기에는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 마태는 표현을 백부장이 직접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7장 3절 5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본인이 나온 게 아니고 누가 나왔느냐면 유대 장로들이 나왔다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유대 장로들이 나왔단 말은 이 유대인들이 유대 안에 있는 존경받는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존경한다는 말이 됩니다. 존경. 그러니까 몇 명의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 7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로마 군대는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뭐 하러 왔느냐면 정복하잖아요. 정복자로 wan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한다? 지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들어가서 그 땅을 막 이기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내려놔둡니까? 백성들,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든지 뭐 물건도 뭐 훔쳐가고 다 하잖아요. 정복자라고 하는 것은 잔인해요. 사람을 죽이고 훔쳐가고 뭐 파괴하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정복자로 왔잖아요. 지금 로마 이 장군이요. 이 땅에.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장로들에게 존경받는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3절에서 5절.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문화를, 우리가 하는 이 문화를 존중해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대 장로들이 그래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이 백부장의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여러분, 그릇이 믿음 이전에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면 그릇 나오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내가 한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그 부하가, 밑에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합니까?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막 하찮게 대하잖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회장이 자기 그 운전수 막 종이잖아요. 종. 자기 집 심부름 시키고 또 조금 못했다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아니, 키중 사랑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 그 사람 그래서 갑질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갑질. 예? 그래가지고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자, 우리는 함부로,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나보다 저기 한 사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계급도 낮고 하인이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그게 바로 뭐다? 그릇이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는 믿음 이전에 뭐를 가져요? 그릇을 갖춰라. 그릇. 우리의 그릇이 담을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 전에 이 사람이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까요? 그릇.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요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런 그릇을 갖추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릇에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응답받은 백부장의 믿음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이 사람이 노마인이에요. 노마인.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놀랄 만큼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로마인이면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 예수님을 알아요? 뭐가 나오냐면 소문을 들었다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예? 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누가복음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다. 이 들음. 그러니까요, 이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 여러분이 뭐를 듣느냐? 우리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니까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자꾸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겨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죠. 성경 읽으면 또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가 뭐예요? 포럼이잖아요. 포럼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요 도서관에서 떠듭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 가면 떠들면 안 돼. 쫓겨납니다. 조용하라 그러죠. 써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근데요 그 나라는요 떠들어요. 대화합니다. 토론 문화입니다. 그게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세계 최고의 뛰어난 나라예요. 식탁에서 우리는요 밥 먹다가 말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런 문화였잖아요. 밥이나 먹어. 무슨 말을 많이 해. 그래서 밥을 튀어나온다 맞잖아요. 근데요 유대인의 식탁은요 토론 식탁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해요. 이야기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네? 참 요즘에는 뭐 식당 가도 이렇게 보면 앉아가지고 뭐 하는가 보면 대화가 없이 뭐예요? 네 사람이 앉았어요. 엄마, 아빠, 자녀 둘. 딱 사진 찍었는데 전부 다 휴대폰 쳐다보고 있어. 말이 없어. 요즘에는 휴대폰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방 안에서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대. 얘기 야야 말하래가지고 휴대폰으로 전달. 그런 문화 시대예요. 좋은 거죠. 뭐 좋은 시대인데 대화. 들으면서 난다. 우리가 뭐를 들어요? 말씀. 오늘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으면서 들을 때에 이해가 되고 어느 날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고 이제 누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음.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딱 묵상해서 한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그게요 여러분 속에요 자꾸요 뭐가 돼요? 이게 새겨지는 겁니다. 자 들었다. 어떻게 들었느냐면 어떤 분으로 들었느냐면 오늘 7절 읽어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십시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본문 말씀 속에 또 누가복음 7장에는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이 예수 믿어서 피해를 본다? 신상에 해로움이 생길 것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니라 지금요 이 백부장은 지금 내가 나를 알고 그분을 안 거죠. 그러니까 내 집에 오심을 나는 뭐라고 말하면 감당치 못한다고 나오죠. 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요. 당신이 어떤 분이냐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한다 왜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말이죠.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의 주 아닙니까? 만물의 주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고 창조주. 그분이에요. 지금 육신으로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영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이 백부장이 이 소문을 듣고 이거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집은
너무나 우리 집은 지금요,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그냥 편하게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뭐 그 당시에 뭐 임금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뭐 감당할 수가 없겠죠. 지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왕이잖아요. 왕.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이거를 이 백부장이 뭐요? 자신을 알고 나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 줄, 그리스도를 안 거죠. 자기를 알고 그분을 안 거죠. 그분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뭐 성경에 뭐로 왔습니까? 여자의 후손. 또 약속대로 오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3절에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그럴 때 반드시 머릿속에 여러분이 각인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게 뭐냐면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여러분 속에 정말 이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사단의 자녀, 그러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왕이신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왕. 앞에서는 지금 선지자 그랬죠? 왕, 참 왕. 세 번째는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떠나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으면 우리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었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재앙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이 문제가 하나님 안 믿으면 이게요, 오는 거예요. 당장 하나도 서서히 온다니까요. 자녀에게도 오고 부모님에게도 오고 형제에게도 온다니까, 이게 어느 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거를요, 참 부모님이 절대 우리 아이는, 그래요, 어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면서 피겨를 가르쳤어요. 피겨 스케이트. 그래서 그 선수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와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갔더니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이 뭐죠? 그 무당이 되는 그 신꾼 내리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됐단 말이죠. 23살 아이가, 여자아이가. 예전에는 스케이트 탔는데 스케이트 선수였던 아이가 무당이 되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리 막 울면서, 우리 아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게 답이 있는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리스도, 그분이면 그 집안의 저주와 사단과 배경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거거든요. 아셨습니까? 이거를 누가요? 백부장이요, 고백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 이 말을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육은 몸,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뭐요? 죄가 없는 분.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 그 말이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오늘 또 뭐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또 이제 뒤에 보면, 다음에 보면 뭐고요? 이제는 뭐죠? 열병, 그 베드로 장로의 열병, 그거를 고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누구란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증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다. 8절과 9절을 다시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랫사람에게 내 아래에 군사가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믿은 겁니다.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굳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안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뭐를 믿었다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군인은 명령하면 되잖아요. 명령만 하면 듣잖아요.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듣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3절에 창조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 37장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다귀에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에게 명령했더니 그 마른 뼈다귀에 뭐가 붙어요? 살이 붙어서 뼈들이 붙어가지고 군대가 됐다라고 하는 37장 나오잖아요. 에스겔 37장에 그것을 에스겔한테 묻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뿐만 아니라 히브리 4장 12절 뭐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치유하는 말씀이잖아요.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신경, 골소 찔러 쪼갠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때. 믿을 때예요. 믿을 때. 그릇이었지만 믿을 때.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자기 속에 이 말씀이 뭐가요?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요. 응답. 그걸 믿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말하란 말은 그대로 될 것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요, 이 말씀이요, 말씀했는데 시공간 초월로 나타나잖아요. 시공간 초월로 말씀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말씀하십시오. 주님 여기서 우리 집에 안 들어와도 우리 집에 와서 그 하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만 하셔도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병사들한테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처럼 하십시오. 그랬는데 뭐라고요? 뒤에 보니까 13절에 뭐가 나왔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러면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보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즉시. 이게 바로 백부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받은 응답 봅시다. 받은 응답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었죠. 칭찬받은 믿음이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칭찬이죠. 여러분 믿음도 없네 하는 거하고 믿음 좋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허풍 떠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사람 안 믿어지니까 막 세게 믿습니다를 하는데 소리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믿으면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지 믿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믿는 겁니다. 누구를요? 의심하지 않는 거가 믿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권세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감탄했다. 칭찬받는 믿음, 감탄이 나와. 이야,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구나. 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이야, 아무개, 이야, 참 이만한 믿음 놀랍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에?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기에 빠진 사람 살리지. 내가 안 믿는데 안 믿으면서 하면 살아납니까? 에? 그렇잖아요? 남편이 만약에 믿음이 없어도 내가 내 믿음 때문에 살리는 거잖아요. 자녀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 네? 여러분 개인이 믿으세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적은 믿음 말고 히브리서 5장 보면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때가 오래됐단 말은 오래 믿었단 얘기예요.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오래 믿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진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는 선생이 아니고 초보다. 그래서 누구에 대하여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여러분, 신앙을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아직 초보고 어린 신앙이고, 아직도 나는 오래 얼마나 교회 다녔어요? 20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 초보예요, 초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단한 음식도 못 먹어. 여러분, 아기는요 단단한 음식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젖 먹이고 수유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유식 먹이지요. 아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 먹죠. 이제 아기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단단한 것도 씹어서 먹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래 다녔는데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삐지고 또 낙심하고. 이거는 초보다, 초보. 어린아이. 그건 큰 통과야, 통과.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마귀가 건드리는데요. 자꾸만 발음 보이면요 두드려 맞아요. 사단이 속여가지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자꾸 맞아. 그냥 난 단단하 상관없다 그래야 돼요. 난 이미 끝났는데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속지 않고 말씀 따라서. 아멘이죠? 13절,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아이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오래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안 돼요? 실제 체험이 안 돼. 여러분, 오래 믿었으면 이제는 신앙 뭐가 돼야 되면 고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 게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알고 체험하고 누림으로 이제 믿음이 완전한 속으로 백부장의 믿음처럼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었어요. 이 백부장이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죠. 여러분, 일할 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뻐서, 좋아서, 신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13절 다시 볼까요? 뭐라고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죠. 믿음이라고 안 썼고 믿음대로. 믿음대로예요. 믿음. 뭐를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은 대로.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대로. 응답 왜 없습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역사 왜 안 됩니까? 네가 역사 일어날 거 안 믿었으니까. 그게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믿음 아닙니다. 믿음대로. 이게 단순 시제로는 단순 과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요? 현재 일어난 일은 과거의 믿음의 결과로 온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은 게 왔어요. 믿으면 믿음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현재의 우리의 응답은 과거에 뿌린 것이 온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걷는다 맞지 않습니까? 예? 씨를 뿌리는 대로 걷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어야 됩니다. 믿은 대로. 이 믿은 대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속,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요,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요. 계속 나에게, 가정에도 계속. 그게 믿음이 쌓여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중에 믿음대로 온다니까요. 열매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라고 하는 굉장히, 자녀에게도 축복받을 자녀 말을 안 들으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나죠. 저걸 그러면 막 입에서 욕이 나오죠.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야, 축복받을 자녀. 네가 뭐 아직 못하지만 그러나 너는 세계 복음할 자녀다. 그래야지. 막 지금 당장 현실 그걸 하면 나중에 그 믿음대로 나중에 그 아이가 그렇게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그래서 공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도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복음하고. 그 믿음이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쌓여서 온다니까요. 믿음대로.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도, 또 여러분 산업도.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게 오늘 나타난 결과죠. 시공간 초월로 백부장이, 또 아니면 뭐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듣고는,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집에 내가 감당치 못하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와가지고 안수 안 해도 명령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게 시공간을, 시간 공간이 초월이에요. 기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도 되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 그릇이 갖춰지고 정말 이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주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되냐? 응답을 받을 그릇 만들기입니다. 준비하기. 내 그릇을 갖춰야 돼요. 이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릇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 몸이 건강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말씀 먼저 이제 우리는 말씀 먼저 보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하루 내가 뭐 직장을 간다? 그러면 조금 더 일찍 가서 직장 가서, 또 왜냐면 우리 믿는 자니까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일찍 가는데 일하는 데는 개떡같이 뭐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더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릇이니까 딱 멋있게 우리가 일도 5분 전, 10분 전 먼저 가고, 매일 달랑달랑 9시 출근인데 9시 막 땡 해가지고 오면 그 상사가 보고, 상사보다 나보다도 늦게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더 일찍 가서 미리. 그게요 그릇이에요. 그게요 나중에 그 칭찬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정.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배워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미리 준비해야 돼. 이게 몸도 준비가 돼야 되고 미리 그걸 쌓아야 돼. 그럼 나중에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와. 가만히 있어도 나를 높여줘. 그래야 돼야지. 내가 애써서 되면 내 노력이죠. 그렇게 돼야 되죠. 응답받을 그릇 준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릇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뭐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이제 믿음을 준비하고 선포하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아유 나는 안 되네. 나는 되는 게 없어. 아닙니다.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죽을 놈 아니요. 살릴 놈입니다. 바꿔야 돼요. 자꾸 하나님 나를 선포하려니까 선포요. 힘들다 아니요. 즐겨야 돼요. 힘든 거를. 그래야 지금 계속 힘들다 그러면 내가 거기 잡히는데 아이고 죽겠네. 그럼 죽는 거지. 살겠네 그래야죠. 그렇지? 죽지 못한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살겠네요. 말을 바꿔야 돼요. 오늘을 여러분. 이 말이요. 말이 선포가요.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을 누가 들어요? 듣는다잖아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어요. 마귀도 듣고. 그리고 말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씨.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씨.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의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나을지어다. 아멘. 안 났는데요? 안 난 게 아니. 안 났는데 그게 네가 그렇게 믿었잖아. 속으로 안 날 거라고 믿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 아니 정말 믿었다면 난 거야. 낫는 거야. 믿음을 고백해야 돼. 믿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속에 치유의 응답이 오지요. 치유의 응답. 그래서 나만 치유되는 게 꼭 질병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영적인 문제도 다. 또 가난의 문제,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말 치유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면요. 정인이에요. 정인.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도 병들어 있고 마음도 병들어 있고 정신도 병들어 있고 영적인 병들어 있고 경제도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앞으로 21세기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함으로 나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정인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